오늘은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농촌지렁청 직장선교연합회 식량과학원과 우리 혁신성교교회 성도들과 함께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7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더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죠. 17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농진청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18절을 읽는 순으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들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삶 속에서 금방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환경을 탓하며 이웃을 섬기기는커녕 그들의 흠집만을 바라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따라 저의 삶이 피폐해지고 지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많은 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자주 발각되곤 합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회개하오니 하루속히 이 상황을 개선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예배하고 성도 간 교제하며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의 본질을 되찾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직장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시며 예배를 준비하시는 김남식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직장 선교회와 교회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또한 예배, 영상 예배라도 드리는 우리 식량원 기독교 선교 회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식량원의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임이 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다시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4월달 부활주일이 지나갔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4월달 부활주일이 있는 이 달에 부활주일을 그런 기념하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농촌진흥청에서 특히 식량가학원 직장선교 식구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제 가지고 오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워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요, 제일 먼저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제자를 제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12명을 다 선택을 해 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선택만 해 놓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계속해서 훈련을 같이 시키셨습니다. 제자를 훈련을 시키시는 장면을 보면은 오늘날의 우리 제자 훈련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제자 훈련은 성경 가리키는 것을 제자 훈련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삶 속에서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함께 데리고 주무시기도 하고 함께 잡수시기도 하고 함께 전도하러 나가시기도 하고 양육하시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또 치유하시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를 훈련을 시키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를 훈련을 시켜 놓아야만이 그 제자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전도할 수도 없고 양육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이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세워주신 목적이 전도되어서 나오신 분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놓는 것이 첫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가 세워져야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함께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직장선교대학에서는 전국의 직장선교대학이 지금 서울 수도권에 한 5군데, 그 다음에 대전 청사, 시청, 또 세종, 옥천,
천안, 그 다음에 나주환전, 광주시청, 그리고 농진청까지 일시적으로 지금 훈련을 온라인 줌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훈련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우리 농진청에서도 이번에 5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온라인으로 이번 주면 2주차 훈련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은 이렇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는 과정을 보면, 그 제자를 삼는 과정을 보면은 조금 우리의 상식에 안 맞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왜 이런 자를 제자로 삼으실까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을 남겼지만은 요한이 기록이 남기는 제일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본문 마지막이 마감이 되어지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나오는 주인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직업이 귀춘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어부가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다고 하는 것은 조금 특이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부 출신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셔서 이제 알고 보면 또 베드로는 배움도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성격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혈기가 왕성하고 또한 이제 여러모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는데 자기가 제자가 아니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제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는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다시 내 제자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도행전의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봤을 때 전반부의 대다수는요, 베드로 사도가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계 선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쓰셨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가 많고 또 죄를 많이 지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쓰임받았던 그 사건들 가운데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부분 가운데 많이 모두가 다 귀하지만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베드로 사도의 손을 통해서 기록에 남겼다는 사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남긴 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 출신이고 배움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베드로는 어디를 봐도 그가 이렇게 배움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을 남기신 분이에요. 베드로가 유대인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귀하게 지혜를 주셔서 쓰셨다는 부분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는 부분인데,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을 뽑아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뽑아낼 때에는 그 사람의 스펙을 보고, 이 사람의 이제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사람을 쓰실 적에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그렇게 예수님은 체크하십니다. 저는 세상에서도 이 부분은 좀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이 저에게 어느 회사를 들어가는데, 목사님, 회사에서 이제 면접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저한테 한다면은 그분에게 저는 그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마지막 퇴직하는 그 순간까지 회사와 회사원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면접을 보라고 저는 일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사람들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서 두 가지를 곁들여서 물어봤는데, 첫째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농촌전 식구들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얼마든지 그런 대답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이 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입니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헌신도 없고 희생적인 마음의 자세도 없고 이런 자세가 없이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명은 오래 못 가고 사라져버리는 사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맡기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던지시면서까지 바꿨던, 다시 사신 귀한 생명이 바로 주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래 주님의 양떼들이 어린아이가 됐건 중고등학생이 됐건 청년부가 됐건 교회 안에 그 어떤 분이 됐건 아니면은 직장 안에 어떤 분이 됐건 간에 주님의 다 양떼들이에요. 그래 그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양떼들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양떼들을 사랑만 하면 당신의 양떼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요,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민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을 받은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반하고 사도직을 던져버리고 과거의 애생활로 되돌아왔던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핏값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어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없이 주님 양떼들을, 주님이 주신 양떼들을 잘 돌보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두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당신의 양떼들을 부탁한다고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문이들은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베드로도 보니까 아멘 하고 따라가면서 한 가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이 길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임을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다가 보면 순교당할 수 있음을 예표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영광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어갈 법칙도 한데,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저 제자도 나처럼 같이 순교를 당하는 거냐라고 그런 취지로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단호하게 상관마라였습니다. 상관마라. 그가 순교를 당하든지 그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지 저렇게 쓰임을 받든지 너는 상관마라. 너에게 맡긴 사명만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맡겨드리고 맡겨주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양떼들을 잘 먹이고 양육해서 그도 너처럼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가 너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만 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도 올 것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의 제자를 모두가 다 순교당하는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한 대답이 상관마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실 때는 그만한 이제 축복이 통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들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 소중한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운 고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고난까지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믿고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존재넘청 식량과학원 직장선교회 식구들과
우리 혁신성교회 식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의미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전도해서 양육해서 나만큼 주님의 제자로 세워 놓는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세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맡겨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아까운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직장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주님 전도하면서 양육하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귀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보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주춤거리지 않도록 하시고 끊임없이 제자를 삼는 일, 특히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최우선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과 우리 사업인들과 농업인들,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권과 물권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유로교통 강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농촌지렁청 식량과학원 직장성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혁신성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농촌지렁청 청장님과 각 원장님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